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름 부어 받았다라는 것.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자기 왕이 된다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될지 그 과정이 어찌할지는 잘 모릅니다. 다윗이 적어도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사울 왕을 죽이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왕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쩌면 현재 왕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않아요. 도망 다니죠. 그래서 그 일이 10여 년이 이상 걸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게 걸어가죠. 그러나 그 막막함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막막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죠. 라마 나요스로 먼저 도망했을 때 그곳은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여서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평소와 같지 않게 내가 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내가 뭐가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느냐고 요나단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에게만은 이렇게 마음을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 신기하죠. 어찌하였던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너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답답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백을 제발 알아다오라는 부탁도 되지만 네가 좀 나서서 설득 좀 못 해주겠니라는 간접적인 부탁도 될 수 있겠죠. 요나단이 중재에 나섭니다. 요나단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냥 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왕으로 행했던 여러 싸움도 받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결탄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말하는데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나에게 왜 말 안 했겠냐. 나는 그 아버지 마음을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 잘 모르는구나. 너는 너의 아버지라서 너 잘 모른다. 너의 아버지는 뭐까지 아느냐면 내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가 안다. 너와 내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네가 슬퍼할까 봐 너에게 숨기는 것이지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말은 실제 내가 인식하는 현실은 나는 코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다. 너는 그걸 왜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현실인데 반응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해석하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현실인데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내 입장의 이 확증 편향 때문에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게. 이 말은 일단 알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볼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5절부터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내일은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 날은 왕실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게 참석해야 되는 자리지.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다오. 6절에 우리 다윗이 왜 없냐면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이세 가족 아버지 집에 가서 매년 한 번 드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 그날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죠. 이것은 익스큐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년에 한 번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이 초하루 행사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이성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는데 요나단 너는 잘 모르구나. 너의 아버지의 반응을 잘 봐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그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만약에 이 결과가 예스냐 노냐 두 가지밖에 안 나올 텐데 이걸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다오 라고 부탁을 하죠. 9절에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라고 여전히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엄하게 나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나에게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것이다. 그럼 나는 도망가겠다.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요나단이 그래 알겠다. 이제 다시 우리 언약을 한 사이인데 언약 갱신을 하자라고 해서 들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언약의 갱신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12절에 1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벌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나는 네가 차기 왕인 것은 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쫓기고 있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죽음과 다윗 사이에는 한 걸음뿐인 상황이지만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상처받고 시험당하죠.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우리는 위안도 받고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믿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긴밀한 친구 관계, 영적 관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다윗 네가 나에게 요나단에게 해줘야 될 약속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분명히 네가 왕이 될 텐데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의 대적으로 내가 알게 된다면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라도
나와 우리 가족을 좀 돌봐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이제 16절까지 하고 나서 다윗 집과 요나단 집이 언약을 합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죠.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9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친구 관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왕 다윗의 대적 사울을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이 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요. 18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내일 이제 초하루인데 이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내가 화살셋을 쏴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21절에 가져오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가 와서 22절에 네 앞쪽에 있다라고 하거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고 깊어져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이든 오랜 시간을 같이 만난 사람이든 깊이 있는 대화를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오면서 긴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픕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어놓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렇게 속내를 깊이 나누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구역이나 전도회나 우리 믿음의 관계 안에서 정말 깊은 마음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주님 안에서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확증 편향에 쌓여서 한 사안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지를 또한 깨닫고 하나님 정말 바로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이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고난길, 광야길 10년이든 15년이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서로가 요나단이 되어주고 다윗이 되어주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